자, 오늘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7절에 보시면 미혹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모인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말세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동문서답 같지만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에는 사람들의 미혹이 많다는 것이고 이단자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오히려 이단들이 다 활개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미혹하는 자란 구체적으로 그릇된 주장이나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자, 이런 자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로 배워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른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캐논이라는 건 일제 사진기의 이름이 아니고, 전자제품 이름이 아니고, 이 캐논이라는 말은 잼대, 그런 뜻이, 우리 잣대로 잰잖아요. 성경을 바로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모든 판단의 척도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잘 배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하는 자는 그릇된 주장이나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 성도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릇된 주장이나 행동으로 복음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사람, 미혹하는 자, 이런 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즉 사도 요한 당시, 그러니까 뭐 주전 100년, 주후 100년, 주후 1세기경,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뭐 100년도 안 된 시점인데 벌써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가 있었다고 했으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얼마나 한심한 이단들이 많겠냐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도 편지 와요. 그것도 목사한테. 책도 보내고 뭐 요새도 뭐 지속적으로 한다. 그냥 한심해서 읽지도 않지만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한심한 주장을 진지하게 펼쳐놨더라고. 그 분별력이 없이 읽는다면 그럴듯하기도 하게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성경을 바로 배우고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자들이 많죠. 우리가 뭐 배운 대로 신비주의자들, 신신학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통교통한다. 또 뭐 신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성이라든지 초월적 기사에 대해서는 또 안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뭐 물 위로 걸으심, 오병이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배치되는 그런 논리와 사상, 성경적 사상을 배격하는 이런 사람들 다 잘못 깨달은 사람들. 해방신학자들이 한때 설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영적 해방으로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죄에서의 해방된 것을 믿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억압받는 그런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해방, 즉 육체적 세상적인 자유, 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의 해방, 이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얼마나 배치되냐는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그러면 뭐 죽어 사람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노동자들도 정당한 노동 쟁의를 할 수 있고 노사 협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측을 폭력으로 만약에 제압한다든지 회사의 기물을 부순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이죠. 물론 이 말하자면 이 사측 노동자 측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도 정말 노동자를 배려하고 말이죠. 이익이 나면 노동자의 복지나 후생에 힘을 써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만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아무튼 우리는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거기서 해방하는 것이 마치 예수가 오신 이후인 것처럼 가르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게 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이런 자가 곧 적그리스도, 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늘 조심하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하는 걸 잃지 말라는 것은 사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고 바른 진리, 참된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성도가 미혹을 받으면 교역자가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준 이 수고가 다 헛되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교단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진리의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전도자가 가르쳐준 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지나쳐라는 말은 앞서간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보다 앞서가는 지식과 주장, 성경을 탈선한 지식과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진리요, 미혹하는 사상인데 아무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나한 것입니다.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거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천사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은 지금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표준 계시의 정결성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더 영감된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위경이나 가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66권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66권만을 우리는 바른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 그런 것들은 참고 서적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나쳐 이 말은 다시 반복하지만 앞서간다 그런 말이 앞서간다. 성경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주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주교는 모든 판단의 최고의 권위를 성경을 두지 않고 교회의 결정으로 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가 성경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존재나 교리, 교파, 교주를 할지라도 자신을 성경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건 그건 다 미혹하는 자라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지나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크라이스트가 임했다. 지저스에게 크라이스트가 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크라이스트는 떠났고 다시 예수님은 육체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자가 케린투스라고 하는데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이 영지주의의 한 유명한 교부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해온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중에 그 이단의 괴수 케린투스가 들어오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전자가 들어왔으니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 그러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갔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경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뭐 자기 집에 아마 안상홍 증인인지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커피를 타줬대나.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전통적인 것이고 옳은 일이었지만 잘못된 교훈,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그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성교인들은 정말 게으른 편이라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도 또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도 집중 공약하는데 진리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마 A, B, C로 나눈 모양이에요. A급은 그래도 문 열어주고 차 대접한 사람. B급은 문은 안 열어줬지만 친절하게 대한 사람. C급은 아주 혼내킨 사람. 다음에 갈 때는 C급은 안 가. B급을 공격하고 A급을 공격하는 것. 그 참 분명히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단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거 성도로 대우해서 인사하면 그 악독한 이단 사상을 용납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아무튼 뭐 우리는 뭐 평소에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아무튼 연약한 우리 자녀 손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은 부지부식간에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도 그런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저들도 잘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했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 수많은 이단자들이 다 활개를 친다고 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도록 거하지 않는 자를 영접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바른 진리를 잘 배워서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미혹하는 모든 이 사상, 교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 바른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